인문학으로 보는 종교전쟁.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들 가운데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이 바로 종교전쟁이었습니다. 신을 향한 믿음은 인간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칼과 방패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인문학의 시선으로 종교전쟁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것이 남긴 교훈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종교와 인간의 본성 믿음의 양면성.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묻고 삶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문화적 산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교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자 정치의 근간이었고 공동체를 묶는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강력한 결속력이 타자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신과 그들의 신이라는 구분은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이 되었고 때로는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고대의 종교전쟁 신과 제국의 이름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와 로마에서 종교와 전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고 전쟁은 신의 뜻을 따르는 성스러운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리아 왕들은 자신들의 정복을 신 아슈르의 명령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로마 제국 역시 정복 전쟁마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로마의 팍스펙스 아로에메이에네이는 곧 신의 뜻이라 주장했습니다. 즉 고대의 종교전쟁은 권력의 확장을 정당화하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3. 십자군 전쟁 신의 이름으로 울린 함성. 11세기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성지 탈환을 외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뜻이다. 이 한 문장은 수많은 기사, 농민, 상인들을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성지 순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교황권 강화를 노린 바티칸의 계산, 봉건, 귀족들의 새로운 땅에 대한 탐욕, 동방 무역을 차지하려는 경제적 욕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많은 죽음과 파괴, 도시에 불타버린 성벽,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의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이 전쟁은 문화 교류의 길을 열었습니다. 중세 유럽은 이슬람 세계를 통해 수학, 의학, 철학, 종이와 인쇄술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즉, 전쟁은 피를 흘리면서도 지식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4. 종교개혁과 내전 신앙의 이름으로 갈라진 민족.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유럽을 두 동강 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들고도 서로를 이단이라 부르며 칼을 들었습니다. 특히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어진 30년 전쟁은 종교전쟁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었지만 실제로는 신성로마 제국의 지배권을 두고 유럽 강대국들이 얽혀 싸운 국제전이었습니다. 30년간의 전쟁은 마을을 불태웠고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굶주림과 역병이 덮쳤고 아이와 노인까지 죽어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인간성을 버려야 하는가? 이 질문은 근대 정치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 말하며 신의 이름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이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전쟁은 결국 근대적 주권 개념을 태어나게 한 잔혹하지만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5. 이슬람 세계의 갈등 형제의 이름으로 흘린 피. 기독교 세계만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은 초기에는 단순한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얽히며 수많은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라크, 시리아, 예멘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이면에는 종파 간의 긴장이 숨어 있습니다. 즉, 종교전쟁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6. 종교전쟁의 아이러니. 신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종교전쟁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신앙은 본래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사랑, 자비, 용서, 연대. 그러나 인간은 신의 이름으로 칼을 들었고 전쟁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모순은 인문학자들에게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왜 신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는가? 종교는 본래의 가르침을 잃고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는가? 이 질문들은 계몽주의와 근대 사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결국 종교전쟁은 인간이 신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시험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7. 인문학이 주는 교훈. 신앙, 권력, 그리고 인간성. 역사 속 종교전쟁을 통해 인문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종교전쟁은 신앙의 순수한 충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권력이 종교의 탈을 쓴 전쟁이었다. 둘째, 전쟁은 문명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상의 씨앗을 뿌렸다.
셋째, 종교 전쟁은 결국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의 산물이었다. 8.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21세기에도 종교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러, 내전, 극단주의.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종교는 칼이 아니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종교는 본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교 전쟁은 단순히 신을 향한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권력의 그림자와 싸워온 역사였습니다. 인문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인간은 신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어둠과 싸워왔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종교를 분열의 무기가 아닌 화해의 언어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값비싼 교훈일 것입니다.